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한 인물의 이름은 성은 고시오, 이름은 넬료입니다. 그래서 붙이면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밖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사도행전 10장에만 고넬료, 그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는데, 아무리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봐도, 어제 토요일날 제가 10장 전체를 48절까지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전에도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본문은 6절밖에 없지만 8절밖에 없지만 10장을 좀 열어서 우리 함께 10장 전체를 보면서 오늘 고넬료라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10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고넬료, 그는 1절에 보면 이탈리아, 그러니까 유명한 테너 루치아노 파발로티의 선조죠, 그렇죠? 노래를 잘 부를 것 같아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에 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은 정복자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피정복자, 정복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복군으로서 지금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그가 머문 곳은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예루살렘에서 한 100km쯤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가 발달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서 로마가 와서 항구를 만들어서 이탈리아에서 직접 교역을 하고 군대를 보내서 그 가이사랴에 내리도록 한 겁니다. 지금은 이름이 하이파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예요.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의 황제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동네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했고요. 그의 계급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대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거의 캡틴, 그렇게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캡틴은 물론 대위고요. 중대장쯤 되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라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가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본 거고요. 그 환상의 내용은 사람들을 넌 지금 욥바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욥바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옛날 이름이 바로 욥바예요. 요나 아시죠? 요나가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다시스로 안 가고 니느웨로 갔던 그 배를 탔던 동네가 욥바, 지금의 텔아비브입니다. 그곳에 사람을 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 오라고 청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환상 중에 그 비전을 받던 고넬료가 당장 자기 종 2사람과 부하한 사람 3사람을 욥바로 보냈고요. 근데 그 시간쯤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낮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그도 환상을 봤어요. 환상은 뭔가 하면 보재기가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 보재기 안에는 먹지 못하는 것들, 4발 짐승 달린, 2번째는 땅에 기는 것들, 3번째는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이 보재기에 쌓여 있는데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베드로야 먹어라. 하나님 레위기 성경에 따르면 이런 거 4발 달린 거, 새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말이 있냐?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무슨 잔말이냐?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베드로가 자고 깼는데 그 다음날 욥바의 3사람, 바로 멀리 한 100km 가까이 있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자조지종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는 별 생각 없이 그 사람들을 따라서 먼 곳 가이사랴까지 이틀 길에 걸려서 갔다. 그리고 간 다음에 어떻게 했냐?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의 일가,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더니 성령께서 그 고넬료 집안 전체에 막 휘감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 찬송하고 방언하고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가 목격한 이후에
며칠 더 그 베드로가 그곳에 머물렀더라 하는 것으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48절이 끝이 납니다. 이게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전부예요. 우리는 이 내용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신분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중대장 되는 장교예요. 제법 높은 중간 간부층에 속한 사람이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궁금증은 그가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국적이 어디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는 그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관심의 내용이 몇 군데 있네요. 2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성경은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했다. 경건했다. devout. 경건했다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독실했다 하는 말입니다. 유베드리아라는 헬라어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하다. 안과 겉이 속과 바깥이 동일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어떻게 경건했을까 하는 것에 2절 그 다음에 말씀을 더 읽어보면 그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다. Fearing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 그랬어요. Charity. 가진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게. 이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 이탈리아 사람. 지금 있는 곳은 어디? 이스라엘. 아니 어떻게 이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와, 신기해요. 게다가 자기가 있는 곳이 지금의 이스라엘인데 주변 사람들을 도왔다 하는 말은 그 전에 이탈리아 있을 때에도 도왔다는 말이 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도 도왔다는 뜻이 돼요. 자기와 상관이 없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얕잡아 볼 수도 있는, 우습게 알아도 되는 유대인들을 도왔대요. 참 놀랍지 않아요? 세 번째, 그의 신앙적인 성품이 2절 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무엇을 많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고넬료, 경건한 사람인데 어떻게 경건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자선을 많이 했고요,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게 달까요? 아니요. 22절 쭉 넘어가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가 세 사람, 자기 종들과 부하한 사람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잖아요.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 자기의 주인을 이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거에 22절에 기록이 됐어요. 우리 주인은요 잘생기고요, 노래 잘하고요, 그리고 ROTC 출신이고요, 뭐 이쯤에도 되는데 하인들이 자기 주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 아니 이탈리아 사람이 뭐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어, 이야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딱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소개했어요? 뭐라고 소개했어요? 종들이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의롭다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아주 대단해요. 종들이 베드로에게 자기 주인을 소개하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 주인은요 이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어떻게 한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영어 성경에는 He is respected by Jews. 그렇게 영어 성경에 있어요. 그는 유대인들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고요, 칭찬하고요, 존경하는 로마인.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한국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일본 사람.
좀 와닿아요? 와닿아요? 이게 누가 인정한 거라고 지금? 종들이 자기 주인을, 부하가 자기 상관을 증언하는 내용이 22절이에요. 이쯤 되면 이 고넬료라는 성품을, 이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더 놀라운 증언이 4절에 있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속에 등장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4절이에요. 중간쯤에 보시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셨다. God is pleased with your prayer.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기쁘시게 생각하신다. And works of charity. 너의 자선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영어 성경 NIV에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And He is ready to answer you.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준비가 되었어. 응답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 기쁘게 생각하니까, 너를 너무 좋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실 준비가 되었어.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4절을 한마디로 뭐라고 바꿀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나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성은 고시요, 이름은 넬료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은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합니다. 종들이 그를 인정했고요. 오늘 말씀 2절에 성경이 그를 너무 예쁘게 본 거예요. 고넬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표상, 어떤 롤 모델로 삼고 싶지 않아요? 그의 이 위대한 믿음이 24절에는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틀이 지나서 사흘이 이제 떠난 지 사흘이 지난 때였어요. 베드로가 이제 종들과 함께 가이사랴, 지금의 하이파로 막 가서 도착을 했는데, 고넬료 집에 딱 도착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신발이 수십 켤레가 막 그 집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웬일이지? 들어가 봤더니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척, 친지, 부하, 종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 안에 빼곡하게 이미 앉아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고넬료 선생님, 주인님, 저희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1시간 후면 도착할 겁니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게 있겠습니까?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놓긴 했지만 언제 올지 몰라요. 대충 갔다 오면 한 나흘쯤 걸리겠거니 생각은 하지만 나흘에 올지, 하루 더 있다 올지, 사고가 나서 이틀 더 있다 올지 몰라요. 근데 고넬료가 오는 날을 짐작하고 자기의 가족, 친지, 친구, 친척, 이웃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베드로는 응답 올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다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고넬료가 오라 그랬어요. 친척이나 누가 이웃 사람들에서 아니 베드로 선생이 온다고? 그럼 오면 전화해. 오면 갈게. 오면 시간 나면 갈게. 오면 혹 갈지도 몰라. 뭐 이쯤 대답하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의 신망이 주변에서부터 그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이고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고넬료가
오늘 오실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거든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 멋져요. 아마 우리 교인들, 제가 오늘 베드로가 오니까 오늘 오후 3시쯤 오시겠습니까? 목사님 오시면 전화 주시겠어요? 보통 요쯤 대답하시죠? 그죠? 요쯤 대답하시죠? 미리 모여서 기도하며 베드로가 오심을 기다렸다. 감동이고요. 한편으로는 부끄럽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주고 싶어 하는 사람, 고넬료. 그의 성품을 성경은 한마디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칭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어떻게 미쳤는가? 2절의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고넬료는 경건하고 그의 온 가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He and his whole family are devout.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은 devout, 경건했다. 그 말은 고넬료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가족, 그의 아내와 자녀들조차도 경건한 삶을 살았다. 7절 말씀을 보실래요? 오늘 말씀 7절에는 고넬료가 세 사람을 선택해서 베드로에게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는 거면 하인들 2사람과 종졸이라는 것은 쫄병 중에서 밑에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A soldier, 그런 말이에요. 그냥 병사 한 사람. 근데 그냥 하인 둘도 아니고 그냥 병사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말은 뭐예요? 경건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의 종들조차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던 거고요, 그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도대체 그 영향이 어디서 왔을까요? 태생적으로 종들도 부하도 경건할 수 있지만 문맥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그 영향이 자기 주인, 자기 상관, 성은 고시오 이름은 넬료에게서 온 거예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지 않으세요? 줘야 되잖아요. 난 집사님 보면 난 언제 저렇게 되지? 나 집사님이 사용하시는 말 언어를 보면 난 너무 부끄러워. 난 집사님의 생각, 그 사고방식 생각하면 난 지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어.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제법 거짓 경건, 철면피 경건이 꽤 많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요, 입으로는 거룩한 척하는데 그의 삶과 행실을 보면 도무지 거룩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고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는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탄식, 거짓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위장된 경건, 아닌 척하지만 하나님 눈에 앞에는 어김없이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거짓된 경건. 그에 비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그 종들이, 하찮은 종들이 부하가 그의 주인 상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들조차도 경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보세요. 아까 읽었던 24절의 말씀. 고넬료가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오기 전에 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모였어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고넬료가 모이라고 하니까, 그가 오라고 하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자리임에 분명하니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바로 섰더니 집안 전체와 그 밑에 종들과 이웃들과 친지들까지도 그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아주 센세이셔널한 이야기를, 아주 센시티브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뭔가 하면요, 베드로가 모여있는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가운데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베드로 내가 유대인으로서 여기에 오는 것은, 여기가 누군가면요, 고넬료 집,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 이곳에 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불법이라 그랬어요. 불법. 어떤 법으로 불법일까요? 유대인의 법으로, 율법으로는 불법이에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알기를 개처럼 여겼어요.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사람, 손을 만지면 안 되고요, 그들과 함께 손 씻어도 안 되고요, 밥을 먹는 것 더욱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같이 왔어요. 같이 왔다 잠깐 갔어요. 성경 오늘 48절 끝에 보면요, 베드로가 수일 더 그 집에 머물렀다, 그런 거 보면요, 그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잔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어긴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닌가.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환상 중에 배웠고요, 그날 고넬료 집에 있으면서 체험한 겁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우리가 저주해야 할 사람, 개처럼 여겨야 할 사람,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방인을 베드로가 함께 했다는 사실은요, 우리들 가운데도 직업에 따라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있어요. 물론 내게 크게 피해를 줬거나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하는 성품이 나쁜 사람은 조금 멀리 해야 돼요. 내 신앙을 망칠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말고 관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의 어떤 관습상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요새 동성애 때문에 크게 문제가 많지만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를 또 왔어요. 지금 주일 예배에 왔어요. 그래서 앉으려고 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알아. 소문이 났거나 아는 사람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성경에 동성애를 금하고 있고요, 당신은 동성애자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요, 예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나가세요. 이게 맞나요? 이게 맞아요? 몸을 파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우리 주일 예배에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매춘은 성경이 금하고 있고요, 죄고요. 당신은 매춘을 하고 있는 여자니까 여기 들어올 수 없고요, 예배 봐서는 안 돼요. 나가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습성 때문에 그 사람을 내쫓거나 배척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 집에 와서는 안 됐고요, 고넬료 집에 머무는 것 더더욱 안 됐고요, 그 집에서 밥 먹는 것 절대 안 됐고요, 그 집에서 자는 것, 그건 완전히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로 인해서 기뻐한다. God is pleased with his prayer and the works of charity. 그의 기도와 선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람이 그를 배척한다고요? 율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적 관습 때문에 누군가가 그를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나도 동시에 나쁘다 해서 그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있는 일을 내가 노라고 말한다면, 스탑이라고 말한다면, 죄송합니다. 잠시 판단을 하나님께 유보하시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유보하시죠. 대신에 우리는 고넬료처럼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도 인정하고요, 가족도 인정하고, 그의 하인조차도 인정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조차 인정하는 사람, 이 고넬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 지탄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에 한 교회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부부의 1, 2등을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션하고 정혜영이라는 가수와 영화배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 이 션과 정혜영이라는 분요, 집이 없대요. 전세에 살고요. 근데 매달 404명의 전 세계의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내요. 404명, 1년에 한 번? No, 매달. 그건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정기적으로 어떻게 목돈이 생기거나 했을 때 아낌없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해요. 그래서 유명할까요? 그래서 존경받을까요? 차인표 씨, 한때는 아주 자기 말로는 아주 엉망진창이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술 마실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고요, 멋진 파티할 돈으로 선교하는 일에 쓰고요, 자기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곳 없는 고아 두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의 자녀로 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 많은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이웃을 돕자고 말하는데, TV에 나오는 그의 모습 속에 단 한마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없어도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쳐요. 션이나 아니면 차인표 씨나 이 두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을 움직이는, 그들의 인생의 한가운데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경건한 신앙인들.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쾌락을, 기쁨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여기기에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요, 구제하고 자선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영향력이 파급되는 그 큰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너희들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도 깊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증언하고 간증하는 내용을 들으면 알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죠. (1984년) 한 아이가 미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라이언 와이시라고 하는 당시 13살 중학생이었습니다. 혈우병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하던 중에 수혈을 잘못 받은 겁니다. 에이즈라고 알려진 HIV 면역 체계를 감염된 피를 공급받아서 에이즈에 걸린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좋은 치료제가 있어서 그때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을 텐데, 그 당시로서는 HIV에 감염된,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받아서 13살짜리 그 아이가 그만 병에 걸린 겁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13살짜리 아이가 투병 생활을 5년을 했습니다. 그가 투병 생활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그의 병실을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가 18살 되던 해에 마침내 면역 체계가 다 망가졌고 외부로부터 침투해는 병원균에 속수무책 그의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거의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아주 가쁘게 쉬면서 병실에서 그의 가족들과 라이언이 같이 누워있었습니다. 그의 병실을 5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과 마지막 대화를 한 것이 그가 죽은 이후에 신문을 통해서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라이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I'm so sorry. I don't have anything to give you as a gift.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들아 참 미안하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Don't mention like that. 아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You gave me lots of things as a gift. 아빠는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The greatest gift from you.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장 위대한 것은요, My God's word. 내 하나님 나라예요. 바이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가 주신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하늘나라를 알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성경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어요. 그의 장례식에 1,500명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요. 그러나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그가 그렇게 바랬던 아버지가 준 선물,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있다는 것을 기뻐했고 감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5월 둘째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가장을 영어로 The Head of a Household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집안의 가장 머리. 조금 좋지 않은 표현으로 영어가 또 하나 있는데 뭐라 그랬죠? 브레드위너, 죄송합니다. 브레드위너라고도 말했어요. 빵을 주는 사람. 근데 가장이요, 집안에 체계도 세우고 빵을 주는 사람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가장은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 The head of faith. 신앙의 머리가 되는 사람. The lead of family. Spiritual family. 영적인 가정의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한 가정에서 가장이고 가장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한 집안의 어른이기도 하고요. 허구한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바람바라 신경질만 내고 화만 내고 매만 든다면 우리 아들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고넬료가 자기의 가정에 준 것이 뭘까요? 고넬료처럼 자기 가정과 자기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자녀들에게 주시겠습니까? 라이언 와이스 죽으면서 아빠가 내게 준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성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자녀들과의 대화의 대부분이 뭡니까? 자녀들의 잘못을 체크하는 걸까요? 자녀들의 학업이 좀 더 증진되기를 바라서 자꾸 우리가 다구치고 그런 이야기만 할까요? 자녀들과 진지하게 신앙의 이야기를 해보십니까?
기도의 부탁이 뭔지를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냐 물어보셨습니까? 너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 하니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십니까? 자녀들에게 내 신앙에 무엇을 넘겨주십니까? 내 아내와 남편에게 내가 신앙적인 어떤 면으로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고넬료를 보세요. 이방인이라고 우습게 알다간 큰 코 다칠 위대한 신앙입니다. 고넬료 가정을 다시 생각하세요. 그처럼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I'm ready to answer you. 나는 너에게 축복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답하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손들이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고넬료와 같은 이 시대에 온 마음 교회 모두 축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hat wondrous love